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자칫 편협되기가 쉽죠. 그리고 방종을 낳기도 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오냐 하고 키우면 버릇없이 된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만 공의가 필요한 거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함으로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선함으로 실행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누구는 선택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누구는 선택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바로를 회개시켜가지고 바로도 하나님 믿게 했으면 바로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냐? 선택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거 아니냐?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놓고 우리는 심판하시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다 이거죠. 14절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시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15절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다 같이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이제 난리 굿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백성들을 심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약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깨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의한 거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막아서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고 이제 모세가 막아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진 않겠다. 가는 중이라도 내가 이 백성 진멸할지 모르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같이 가시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는 거죠. 진멸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그 중에 얼마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얼마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하는 거죠. 모두 다 진멸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이 모세가 간청해서 그 중에 몇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해요. 온 인류가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겁니까? 불의하신 겁니까? 모세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바로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죠.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요, 은혜가 주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고 권리라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게 되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안 줘?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하고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죠. 나라도 받으니까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제가 다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을 하나씩 줬어. 근데 우리 강집사만 안 줬어. 그러면 서운해요? 고마워요? 서운한 거예요. 선물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 다 주는데 나는 안 주면 서운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주는데? 주는 사람 마음이지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럼 저 사람이라도 받았으니까 좋겠다. 그러지 않고 왜 나는 안 줘? 하고 불평이 생기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19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나서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 누가 반대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그 사람 심판하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 주제를 알아라 하는 거죠.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간혹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제를 망각해 버리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온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자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네 주제를 알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는 흙에서 나온 질그릇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에서 나온 그냥 그저 그런 질그릇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나오죠. 그래도 아니 왜 저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형벌받고, 이것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이 불평이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공평하게 되어야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는 자꾸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란 네가 누구이기에 그런단 말이냐 하고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나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막 나를 쫓아오고 그러다가 내 차를 막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그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혼내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그냥 혼내줘. 내가 저 사람을 신고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했어 그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그냥 내가 확 그냥 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참았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받아 형벌받아야 할 사람 중에 몇이라도 구원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하나님께 누가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몇 명이라도 구원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난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너희 중에 몇 명은 구원하고 하나님 너희들 몇 명 버려둘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몇 명만 선택해서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는 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에서가 버림받았는가? 사실은 에서가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왜 유대인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선택받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선택하지 않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선택하고 너희는 버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25절에 의하면요.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죠.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버려둠을 당한 쪽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쪽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제를 모르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러고 우리 그럴 때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죠.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놀라운 섭리를 어찌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절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